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많은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는 매우 피상적인 관계도 있고요. 또 다른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도 있습니다. 날씨 정도를 물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피상적인 관계도 있고요.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또 얘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다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우정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과 우정관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제7장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까지에 오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그의 아버지 사울의 분노로부터 보호해서 도망가게 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20장부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다녔던 도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또 다윗이 원수 블레셋에 도피하여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수도 없이 사람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지만, 한 번은 변을 보는 그의 옷자락을 동굴 속에서 베서 그걸 취하고, 다른 한 번은 진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므로 그 사울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한 사건은 다윗의 생명을 뒤쫓았던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분기점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패한 것을 직감하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자살한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한동안 사울의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모든 나라가 귀속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나라는 안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기에 화령점정과 같은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 여기까지가 지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왕은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기반은 튼튼해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한 말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말하는데, 자기 자신은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 가장 좋은 목재, 가장 좋은 재료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텐트 가운데 있다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말인 줄 알고, 나단이 한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한 말은 다윗이 여호와께 마음을 드린 말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라는 안정되어져 가고, 원수들은 다윗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살만해졌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안도감입니다.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늦추고 또 마음을 또 여유롭게 가져도 될 만한 그런 형편이었죠. 이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범죄 아닙니까? 여유를 갖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의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렵게 살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죄를 범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텐트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게 왜 니네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 안 짓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거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건축하고 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는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나는 이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내 이름을 둘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비를 피할 집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도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도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이 8절부터 다윗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준 언약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계약과 언약은 다른 것입니다.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계약과 언약은 동일한 비슷한 면이 있지만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어떤 관계에서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냐면 불신 관계에서, 믿지 못해서, 당신과 나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되고 나는 이것을 합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불신관계가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약속을 사랑의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수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기 위대하게 하다는 말, 히브리 말 가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위대하다는 뜻 아주 근저에, 저변에 가장 원초적인 말은 크게 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작은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원수들을 멸하는 역사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치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다윗이 가는 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인류 역사에서 다윗과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빠져도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존재를 위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한 곳에 거주하지 못했는데 한 곳에 거주하는 안정을 누리고 다시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종류로, 즉 침입자들로부터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적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원수들의 압제와 그들의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고 신우받은 시대와 같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같이 따라합시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백성, 다윗의 나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거리에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죠. 세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신이 안 졸고 바닥바닥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이 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 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다윗이 휘장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아직까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됐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확인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확인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말. 집 짓겠다고 나선 것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눈에 보이는 백향목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가문이란 뜻이에요. 내가 네 가문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네 집을 붙잡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붙잡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 보니까 다윗 여호와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집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들었죠? 첫 번째, 다윗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크게 하시겠다. 두 번째, 다윗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세 번째,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잘난 다윗이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참 잘난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얘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다윗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받는 동일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제가 무엇이간데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셨는데 19절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 관데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19절에 있는 세 토막 가운데 앞에 있는 두 토막은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첫 번째 토막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큰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것을 다윗이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헌장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자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죠.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인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북왕조는 하극상으로 인해서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복되는 이 하극상의 피 흘린 반란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남쪽 유다는 그 하극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신 것이죠. 약속대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는데,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설교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깐 겁니다. 그러니까 깔아놨으니까 지금까지는 설교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바닥을 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따라오셨고 의외로 잘 지금 들으셨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들은 사람도 지금부터 들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하리라? 먹으리라. 먹는다는 얘기는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처럼 가까운 것이 없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상적 관계에 머뭅니다.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인데요. 너 주일날 뭐해? 저 교회 가는데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과 피상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들이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었잖아요. 마음을 들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는 백향목국에 살지만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낼 때 그것이 성막, 장막, 텐트에서 제사 드리면 어떻고 다른 데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근본임이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 안 하면 예배 그냥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죠. 이정만 집사님하고 저하고 어느 날 찻집에 갔어요. 이 집사님 중구청 앞에 있는 무슨 거기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나는데 이정만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종업원이 와요. 그래서 뭐 드시겠냐고 해서 메뉴판을 딱 주는데 제가 이렇게 메뉴판을 쭉 훑어보고 나는 고구마 라떼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정만 집사님 앞에 있는데 이정만 집사님은 보지도 않고 고구마 라떼 하나 주세요. 갖고 와서 나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앞에 있는 이정만 집사님은 찬물 마시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으면 제가 이정만 집사님을 요즘 말로 개무시한 겁니다.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정만 집사님을 사람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시죠, 여러분? 이정만 집사님, 나는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은 나는 그 커피 아닌 종류로 마시고 싶습니다. 나는 라떼 시킬게요. 집사님 뭐 드실랍니까? 그럼 집사님 나도 고구마 라떼 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커피 마시겠습니다. 해서 서로 마시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인격적으로 이 양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인정하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가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를 크게 하십니다. 위대하게 하십니다. 가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양치기 목동과 같은 적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목장의 양떼 지키는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못하는 길거리의 고아와 같이 방랑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신분이 뒤바뀌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왕의 아들 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드리는 자, 비록 아무것도 볼 거 없어,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위대한 자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약속은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여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네 백성들이 다른 종류, 악한 종류들에게 침범을 당해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던 시대에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그렇게 불안하여 떨던 그러한 때와 같지 않고 네 백성들이 이후에 평안이 거하리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이면 마음의 안식이 찾아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이 뒤흔들어도 그 뒤흔드는 것에 사시나무처럼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이 뒤흔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에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불안이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이 평안이 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산더미처럼 문제는 쌓여서 이걸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헤쳐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산더미처럼 문제가 쌓여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교동문 보세요. 시편 9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여기 기록되냐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평안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네 집으로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집으로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애들이 속상이고 문제가 막 뒤집어오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소망 없다, 난 틀렸네벼, 이렇게 생각하고서 살면 기운이 쫙 빠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네 집으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집으로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과 도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지식과 동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의탁이 믿음에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2016년 12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한 석 달 전에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울 때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어느 한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저는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3년 2월 26일에 국무총리 된 정원홍 씨입니다. 정원홍 국무총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지금 입시 부정 아니면 취업 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힘이 쪽 빠져서 노력해봐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수저 계급론이 나오니까 이 정원홍 씨가 청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나도 흑수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명과 경주하며 살아온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취지에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1943년에 경남 하동의 가난한 농촌 마을의 12 중에서 10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풀이나 베고 그냥 소나 먹이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설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부산에서 영도초등학교를 다니고 겨우겨우 공부해서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야간에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 잘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라인이 있습니다. 서울대 라인, 무슨 고등학교 라인이 쭉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술술 영접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부산의 영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영도 제일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갈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음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철이 장영자 사건, 조세영 대도 사건, 워커힐 카지노 사건 모두가 이 정원홍 씨가 주의한 사건들이랍니다. 아무 줄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갈 때 물벼락 맞고 가서 멱살 잡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10번을 찾아갔더니 나중에 그 성난 세월호 부모들이 안고 고맙다는 말을 했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옥수동에 있는 그 우유배달하는 교회를 나가고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면서 나눠주는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말 흑수저 계급론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집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신앙생활은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 물질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려보겠다고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어느 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새벽은 내가 2주간의 새벽은 내가 이번 달의 새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겠다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 양팔 벌려서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우리 모두가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집으로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